4장 14절에서 16절.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신앙생활의 3F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기차 그림 많이 보셨죠? 우리 신앙은 이 팩트, 사실이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가 우리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에 휘둘려요. 감정에. 우리 신앙이 사실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며 휘둘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보다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리에 이끌리는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사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 모든 삶은요, 100% 성경을 이루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내 마음대로 뭔가를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엄청난 은혜가 주어집니다. 네. 이런 말씀 안에 자유가 풍성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구속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사실 위에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이 안 될 때요. 위험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황교안 장로님은 뭐 대단한 분이죠. 그분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일찍 주무시는 정말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이제 제가 보여주는 영상을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종교적으로 보세요. 신앙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시사정치평론가가 이 황교안 장로님에 대해서 평가한, 그러니까 평론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잠시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고 제가 이 시간에 이게 보수 진보 이런 쪽이 아니고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런 면이 참 중요하구나를 한번 조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잘랐는데 조금 시간이 길진 않지만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의 문제는 황교안은 법무장관 지냈고 총리 지냈고 국무총리도 지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어요. 또 지내게 돼. 야가 그때 야당이었나요? 저도 국힘당의 당대표도 지낸 분이에요. 맞아, 대통령급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런 분이 지금 그 내란 선동이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뭐 말도 못하죠. 누구를 집어넣어라. 원식을 집어넣어라. 한동훈을 집어넣어라. 한동훈은 뭐 어떻다. 하고 부정선거는 중국에 의한 조작이다. 선거는 중국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떠도고치지 못하면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의 음모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기독교 신자입니다.
독실한, 말하자면 뭐 어떻게 아주 좀 뭐 비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중독 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저녁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를 하는 분입니다. 매일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황교안 씨하고 저녁을 먹으면 졸아요. 저녁을 황교안 씨하고 같이 먹으면 꾸벅꾸벅 좁니다. 왜 당신 조느냐고 물어보면 미안하다고, 새벽에 일어나고 지금 시간 원래 자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저녁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방은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자기를 이해를 한다 그래요. 말을 그냥 뭐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알아듣는다. 그 착각이거든. 착각이. 자기는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듣는다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란 선동이라든가 이런 혐의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종교적, 좋게 표현하면 열정이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종교적 그 열정에 도취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으면 공격을 하죠. 당신이 기도하는 마음이 모자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위 이 종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의 어떤 음모론의 결집이랄까 그런 상태입니다. 종교적 일루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직접 하느님으로부터 야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투쟁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느님의 얘기를 듣고 투쟁하는 사람을 속세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가 안 되는 거. 논리적인 얘기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지성적 얘기가 통째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음모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소위 기독교 복음주 에반젤리칼들이 미국에도 소위 우리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한 이제 이런 뿌리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씨는 그 부모가 이북에 살다가 월남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소위 기독교 정통을 배워서 체화하고 있는 굉장히 본인은 이 말을 거부하겠습니다만 광신적 어떤 그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그게 쭉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은폐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몰입하면서 완전히 폭발 상태에 정신적인 어떤 황교안 본인으로는 완전히 폭발 상태에 도달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 한국의 지금 보수 정치 집단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 내셔널리즘과 또 그 내부적으로는 소위 번영신학, 번영신학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스퍼리티 크리스찬이즘이죠.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주장입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번영신학의 세속주의에 완전히 몰입된 그런 그 종교로 변질한 게 지금 기독교 미국의 마가를 트럼프를 뒷받침하고 있는 종교 집단이고 한국의 보수교단에서
지금 그 부정선거 운동을 끌어나가는 세력들의 주된 세계관들입니다. 아, 이거 얘기가 안 되겠죠.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전형 과정 속에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움직이고 있고, 그게 이제 길에 나왔던 뭐 소윤보 목사라든지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 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그 개념 차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근친성을 갖는 한국의 기독교 세력들이 미국의 마가 세력들하고 굉장히 내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하나 알고 주의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미국의 그 소위 헤리티지 재단이 원래 그 굉장히 우파의 정통 우파의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선시하는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보수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풀러 이런 분들이 이제 죽고, 에드윈 풀러는 그 설립자 중 이름이기 때문에 황교안 씨를 더구나 자연인이거든요. 지금은 개인입니다. 지금은 뭐 총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개인인데 나이 든든의 개인일 뿐이죠. 뭐 나이 저보다 뭐 많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나이 든 개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막 떠들고, 야, 우원식도 잡아 넣어라, 한동훈도 잡아 넣어라 하고 마이크 잡고 막 떠들고,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떠드는 이 사람을 선동이라고 집어넣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 생각이 좀 다릅니다. 현 정부를 제가 좀 비판을 하면 네, 끝입니다. 네, 아무도 안 좋으셨죠? 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더 옳은 건 아니고요. 이제 어디 갔어요? 네, 잠깐만. 네.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엄청나게 독실한 믿음을 가진 그 정통 기독교 보수죠. 정통 믿음을 가진 황교안 씨 같은 분이 이렇게 이제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들의 입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로 왜 이렇게 저희들이 비판을 받아야 되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음모론에,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당선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완전히 대법원에서까지 재판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탈탈 털어가지고 변호하던 변호사들은 나 변호만 하겠다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어요. 부정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자투표가 아니에요. 다 수개표예요, 수개표. 근데 이걸 끝없이 이제 부정선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믿은 거예요. 이걸 믿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웃기는 인간들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너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신앙은 신앙과 생활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두 가지의 기초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게 팩트인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말씀에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죄를 잘못할 때는 가감합니다. 예, 가감합니다. 좀 축소를 시켜요.
그리고 또 뭐죠? 우리가 신앙이 열정적일 때는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 내가 하나님 말씀 직접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뭐죠? 성경을 통해서 끝났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의 계시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런 꿈을 통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계시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신구약 구약 성경 39권, 그죠? 신약 성경 27권, 그죠? 3구 20절, 합해서 66권. 그런데 시편이 몇 권이라 했어요? 몇 권? 5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0권이에요. 정확하게 70권이에요. 70권 완벽합니다. 더 이상 이거 여기에다가 뭘 더 붙이면, 하나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더 붙이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을 그에게 더 할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가감하면 성령에 약속하신 축복을 제하해 버릴 거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해야 됩니까? 성경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늘을 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요, 그거 다 성경 말씀 아래, 성경 말씀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보다도요, 성경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늘을 나는 경험을 했어도 그건 나의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영적인 체험은.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신문 속에 나타난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잘못 파악하면 뭐죠? 음모론에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온통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가지고 이상하게 행동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독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아시겠죠? 그냥 그 음모론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 하면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전부 다 댓글이 다 미쳤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과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로 오해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가장 정신 차린 사람이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실을, 정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문제가 터질 때 그렇잖아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들은 말로 가지고 터뜨려 버려요. 너한테 와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예? 그거 뭐죠? 그 건강약 식품, 구기자. 돈 받아먹고 했다고. 나는 그냥 뭐 점심 한 끼 대접한다 해가지고 오시라 했더니 팔 걸리고 어떻게 못 팔게 또 해요. 5분만 시간 달라 하는데. 그래서 시간을 한 것 뿐이고, 저도 그 돈 주고 사먹었어요. 네. 그런데 돈 받아먹고 했다고 막 퍼뜨려가지고, 이게 이제 음모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 돈 받아먹고 했다면 저는 목회 못하죠. 제가 여기 지금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돈 받아 처먹고 안 그랬다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씀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철저하게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끝없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진리.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진리가 이끌어가야 돼요. 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필링, 감정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려서 날마다 어떤 때는 천국에 갔다가 어떤 때는 지옥에 내려갔다가 그게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서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시험이 들잖아요. 그거 뭐죠? 성경 말씀을 안 따라가서 그래요.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우리 상황도 바뀌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거든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따라하실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읽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읽는 걸 가르쳐서요, 구소삭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부 다 뭐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을 믿을 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네,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1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국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유대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 베트레헴.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요, 이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 예, 떡.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의 지명이 떡집입니다. 떡집. 예수님 참 자신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생명의 떡인 베들레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태어나신 곳이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곳에 주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주님이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헤롯 황제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본 동네 가서 살려니까 무서워가지고요. 예, 그 아들이 다시 또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무서워가지고 아주 변방 지역에 완전 깡시골에 숨어 살았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신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할 때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정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정상적으로. 네, 우리 정연이하고 정민이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기가 자라고 또 지혜도 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산교회 목사님, 옥산의 오산교회 목사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네, 그 딸아이가 근육병, 예. 그러니까 계속 근육이 굳어가면서, 그러니까 죽음의 속도가 점점 다가오는, 근육이 마비돼서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없는 여자로서 근육병은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내놓잖아요. 그렇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야, 우리 아이들이 비록 부족해도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죠? 그러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 감사만 해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네. 46억 원이 있어야 딸아이를 치료하는데 지금까지 약 25억을 모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요. 정말 대단해서 놀랐습니다. 예. 야,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뭐죠? 가능하게 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지혜도 잘하고, 키가 잘. 이건 뭡니까? 보통 사람이 다 이렇게 자라. 그래서 자랄수록 뭐죠?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으로 주님이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신이다, 그냥. 예수님이 신이시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서 예수님을 흑개비라고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케노시스설이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사람 눈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흑개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성부 하나님이 못 박혀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이 또 다시 영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바꿔서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흑개비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성장하셨잖아요. 진리고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지어낸 케노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흑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걸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어디서 쓸까요? 줄이셨다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나요? 저는 뭐 몇 번 해봤습니다. 네. 예. 제가 처음 믿을 때는 금식을 좀 자주 했어요. 야, 제일 힘들 때가 하루 이틀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네. 처음에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먹고 싶어서 몸이 막 허기져가지고 부서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주일도 해보고 뭐 열흘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참 그 주님의 고통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것이 금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식사를 시작할 때 폭식하기 쉬워요. 그걸 절제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정말 차근차근하게 먹어 나가야 되는데 죽부터 먹고 물김치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배탈이 나가지고 위염이 왔어요. 와, 위염인 줄 모르고 며칠 지났는데 이게 좀 심해진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틀을 죽을 먹었거든요. 이틀을 죽을 먹다가 어저께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밥이 맛있어요? 쌀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죽 먹다가 밥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제가요, 절제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게 아직까지 다 안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줄이셨어요. 엄청난 주님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신이기 때문에 안 줄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자, 여기 보니까, 때가 6시쯤 되더라. 자,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이게 정오죠, 정오. 낮 12시에 아무도 여행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그 뜨거운 사막길에는요, 이 낮 12시부터 한 2시까지는요, 그냥 오침을 해요. 사람들이 미동도 않고 그 뜨거운 그 한낮의 열기를 피해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이 낯이 부끄러워 남편 5이었으면 남편 5으로부터 버림받고 6번째 남자가 붙여 사는 정말 천하디 천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낮잠 잘 때 혼자서 물길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막길을 걸어서 그것도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성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여행길이 힘들었던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걸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퍽 쓰러지신 거예요. 우물 곁에서 퍽 쓰러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여행하시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쓰러지시는 그런 약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루 일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퇴근하실 때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이제 퇴근하시는데 퇴근하시다가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 골아떨어지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면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이거 뭐죠? 엄청나게 파김치가 되도록 피곤하게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몸이 피곤할 때는 뭐죠? 눈이 안 떠여지고 그렇죠? 빨리 그냥 먹고 누워 자고 싶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셨다는 거죠. 참 예수님께서 피곤하게 사셨어요, 인생을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요한복음 1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금식하면 주림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여행을 하면 그죠? 푹 쓰러지시고 여행길에 여행의 피곤함이 있잖아요. 그걸 느끼시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는 뭐죠? 완전히 골아떨어져서 배에서 주무시고 배가 뒤집어진지도 모르고 주무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인간이세요. 인간. 100% 인간이십니다. 네.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네. 오늘 좋아하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출생하시고 자라나시고 줄이고 피곤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예수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세요. 제가 좀 몸이 좀 많이 약해서 저는 이제 제가 바나볼리아는 이강청 원장님 옛날에 하고 좀 개인적인 대화를 좀 많이 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목사님도 뭐 식사를 하고 나면 위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손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손으로 움직여줘야 위가 안 움직여요. 위 움직임이 없어야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쓰러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몸이 좀 약한 거에 이제 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랑 친구해야 되겠네. 이제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연약해도요. 주님이 그렇게 연약하셨지만은 연약한 주님이시지만은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마른 땅에서는 줄기 같은 힘없는 분이셨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제가 이강철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와, 이렇게 약한 분인데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해내시다니.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분이신데 이 연약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면요. 주님이 나같이 사셨구나. 인생을 나같이 힘들게 사셨구나. 주님도. 그러면서 동병상련. 예, 똑같은 이런 일을 당해봐야만이 입장이 돼봐야만이 상대방에서 공감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 연약한 내 인생을 아시고 계시구나 하면서 큰 위로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꼭 해가셔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아주 인간적입니다. 아시겠죠? 따뜻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이면 뭐 완전히 생소리나 하고 있잖아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뭐죠?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주님의 모습이 뭡니까? 바로 그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천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먼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거의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 때 자기를 위해서 결례의식을 하고요. 정결 몸을 씻고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씻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속제일 때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번향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은 유다지파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바로 뭐죠? 레위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유다지파인데 왜 큰 대제사장이 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십자가의 제사 한 번으로 자기가 친히 완벽한 제물이에요. 죄가 없이 사람인 동시에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번에 자기 피로 십자가로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이 제사가 뭐죠? 그래서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요. once for all입니다. 영어로 once for all. 이 once for all은요. once 플러스 forever예요. 그러니까 once라는 것은 한 번, 그 다음에 forever는 영원히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이기 때문에 단번에 드린 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죠? 지성소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23절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였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거기서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것을 모델로 만드는 것이 성막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델이 성막이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원형이 모델이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의 지성소가 바로 뭐죠?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모형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림자고 하늘에 있는 것은 진짜죠. 네.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형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인데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바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속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보좌 발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분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천하셨다. 큰 대제사장인 동시에 성천하셨다. 성천하셨다는 말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성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끝내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성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 비로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셔서 뭐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이 땅에 있어서 십자가로 이루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있으신 그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목수로 일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공생에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게 한 주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3절에서 6절까지는 자 4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큰 계획을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정입니다. 예정.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오늘 정윤이를 부르고 정민이를 부르고 또 유준이를 부르고 이렇게 오늘 주아이를 불러서 포함시킨 것이 바로 뭐죠? 선택.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오늘 주아 여러분들을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7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 십자가에서. 이 구원신 이룬을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이 사실이면 그 사실인 것이 확인되면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거기서 배제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 사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온갖 핑계를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되는 모든 이유들은 다 이런 핑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다음에 뭐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천하심으로 이 구원을 다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했어요. 이 참 표현이 중요한데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긍정적인 화법으로 바꾸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엄청나게 많이 동정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하면 뭐죠? 이거는요, 부정적인 화법이죠. 이렇게 나가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동정을 받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굉장히 동정이 많으신 분이셔. 이렇게 말하면요, 말을 좀 높이는 거예요. 그분 만나려면 우리 같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다 하면 돼요. 저 밑에 동정받지 못할 가장 하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동정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신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우리가 여러분 낮아지는 만큼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다가올 수 있어요. 높아지는 만큼 다가가기 어려워요. 네. 자꾸 우리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내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낮은 자리로 낮아지면 어떤 사람인지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을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동정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보세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전부 다 돌을 들고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죠? 그를 서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너네들이 죄 있으면서 죄 있는 자를 치겠다고? 예? 그렇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죄를 지어서 현장에 붙잡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처참한 여인의 그 고통과 형편과 어려움을 주님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동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을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나면 재수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상종 조치를 안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마을로 아예 통과하지를 않아요.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만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뭐죠? 엄청난 것을 약속합니다. 엄청난 것을 약속합니다. 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제가 이걸 안 옮겨 적었나? 네. 여기 있네. 뒤쪽에 있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읽으면 뭐 별로 그죠 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을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을 때는 충격입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하려면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성전 외에서 다른 곳에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 올라가 된다. 제사장이 없어도 된다. 제물이 없어도 된다.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네가 직접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천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뭡니까? 다가가가지고 그 고통을 이해하시면서요. 이제부터는 네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 중에 가장 최고의 감사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예. 감사 중에 가장 최고의 감사가 뭘까? 예. 저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주님을 묵상할 때 어떤 것보다도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내가 있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여라고 부르면 바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바로 찬송을 부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잖아요.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에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황을 보고 오도해가지고 이렇게 음모론에 빠지고 사람들로부터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여러분 현실을 잘 못 보겠거든요.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분들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만 아니고요. 그걸 걸러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진리를, 사실을 알려줘요. 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지?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건이 푹 터지잖아요. 부대도 터지고. 일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물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물 태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그냥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정권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우셨구나. 근데 부정선거를 계속 말하는 건 뭡니까?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 만나죠? 제가 어제도 만났어요. 그 한 분을. 나라가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함몰되지 않고 상황에 갇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멋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83장 1절 2절 하면서